우리 12월은 우리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 성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던 주인공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동방박사였습니다. 마리아나 요셉보다 어떨 때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마치 성극의 중심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했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줄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금으로 치면 이 이란 이라크 지역의 이 페르시아 지역 쪽에 점성술사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대 시절의 점성술은요,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미신처럼 보이지만 별을 보고 운세를 점친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대 시절의 점성술은요 상당히 앞서가는 학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점성술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자연의 흐름을 파악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 나침반이 없었던 시절에도 우리가 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위치나 운행들을 보고 인간의 문제나 운세나 사회의 동향을 점치기도 했죠. 좀 더 과학적으로 보면 점성술사들은 하늘과 별을 연구하는 최초의 천문학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성술사들에게 새로운 별의 탄생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라는 의미였어요. 특히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오셨다. 이것이 새로운 별의 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어떠한 정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거나 혹은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별이 떴다 혹은 별이 졌다 이런 말을 흔히 쓰잖아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만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전하는 복음서예요.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는요, 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꼭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 대신 예수님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만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왕되게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바로 성탄절은요,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동방박사들의 얘기는 아주 짧은 순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예?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지? 우린 뻔히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에 동방박사가 셋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 명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테니까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셋이었는지 더 많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동방박사며 그들이 하나님께 주의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아닌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의 우리 교회 문헌들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7세기가 되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먼저 황금을 바친 노인의 모습으로 온 노인의 모습인 멜키오르, 그리고 또 유향을 바친 몰약을 바친 중년의 발타사르, 그리고 그다음에 유향을 바친 청년의 카스파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각자 백인, 황인, 흑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여러분들이 아마 중세 성화들 가운데 이 동방박사라는 성화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왔는데 흑인, 백인, 황인이에요. 그리고 노인, 중년,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교회가 동방박사들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들, 어떤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백인과 황인과 흑인, 다시 말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청년과 중년과 노인,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실에 기초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좀 명확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 나머지는 허구에 불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동방박사를 성탄절의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인 이유가 오늘 시간 우리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이 갈급해하고 갈망했던 구원자이시며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동방박사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1895년에 쓰여진 헨리 반 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반 다이크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자신의 소설로 쓰게 되는데요. 그 소설 속에 네 번째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타반입니다. 그는 원래 다른 세 동방박사와 함께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함께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아 경배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늦게 돼요. 그가 도착해 보니 벌써 새 동방박사는 벌써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그는요, 그 왕에게 드릴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를 가지고 혼자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알타바는요, 병들고 아픈 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알타바는 자기가 가졌던 사파이어를 팔아 그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돼요.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이미 피난을 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의 명에 의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알타바는 자기의 눈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타바는 어느 한 집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루비를 그에게 건네주고 그 어린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고 알타바는 이집트로 건너가게 돼요. 그가 그곳에서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죠. 33년이라는 기간이 이집트에서 흘러갑니다. 이집트 온 지역을 다녔지만 알타바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3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갖고 있던 진주는 절대 팔지 않아요. 이 진주는 왕 대신 그분께 바쳐야 될 예물이라 배고프고 고달파도 그 진주를 간직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알타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진주를 팔아서 이 진주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가 구하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진주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알타바는요, 한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수없이 고민합니다. 그 진주는 왕께 드릴 것인데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그 진주를 노예 상인에게 넘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알타바는 머리에 돌을 맞고 땅에 쓰러지게 돼요. 골고다는 올라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땅에 엎드려서 그 소설에 보면 펑펑 울어요. 나의 왕이시여, 33년 동안이나 내가 당신을 찾았건만 당신을 뵙지도 못하고 당신을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은 당신께 드려야 될 모든 예물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감미로운 소리가 하늘에서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거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소설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새로운 선극으로 수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근데요, 왜 이 소설이 의미가 있느냐? 이 짧은 단편 소설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이날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고요. 이 날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축제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파티를 하는 날도 아니고, 성탄절은 여러분 연인들의 미로를 속삭이거나 여러분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선극을 할 때, 동마세기 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표현하는 일이었어요. 황금은 간단했어요. 그냥 번쩍이는 걸로 싸면 되니까 그냥 대충 여러분들 반짝이는 그 은박지 같은 것으로, 금박지로 덮으면 됐는데, 유황과 이 몰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는 동방박사 얘기하면 다른 거는 기억 안 해요. 예물 생각만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어떤 일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거 다 어디 갔을까?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을까? 황금까지 받았는데 황금보다 비싼 게 유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이 맨몸으로 이집트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집트에서도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는데요.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낯선 땅에서 몇 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동방박사가 바친 그 예물들이 아마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속의 핵심은요, 예물을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였다가 더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절도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의 진심을 다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속은 그렇자르면서 겉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기쁨이에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날이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왜 왕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왕으로 섬겼죠. 종교적 지도자들은 율법과 그리고 성전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성전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건만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의 왕일까요?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 그것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정성, 가장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들을 그들의 왕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권력을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세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세요. 이런 그것이 그들의 전부잖아요. 신념, 가치, 이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력이 왕이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라 여기니까요. 여러분, 권력자들만 그러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무엇인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말하는 이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다 의미 없고 헛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에 아가서 또 전도서 또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나누게 할 텐데요. 사람들은 전도서만 보고 야, 그래, 먹을 거, 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력, 뭐 세상의 지혜,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아니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잠깐 우리를 기뻐하게 해요. 잠깐 우리를 즐거워하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세상의 소설의, 세상의 드라마의,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질려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코로나가 딱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밖에도 못 나갈 때, 누구 만나지도 못할 때, 예배도 못 드릴 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주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트로트였잖아요. 이 미스터 트롯 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뭐 저는 트롯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저는 그때 보면서 이게 트롯이 참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보기에 저도 뭐 너무 그 가사들이 너무 직선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트롯들은. 근데 그게 이제 쭉 들어보니까요, 트롯 가운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인생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위로가 되던가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지겹네. 좀 새로운 것 좀 하지. 매일 똑같은 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고 세상에 아무리 즐거워도요, 영원한 즐거움은 없어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진정한 기쁨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닫고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행복해지고요. 그래야 예배가 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 우리가 교회마다 연초되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예배 때 이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딴짓하지 마라, 뭐 얘기하지 마라, 무슨 늦게 오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결코 왕을 높이고 경배하는 만세가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은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팀들도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쁘고 예쁘게 찬양 준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잘한다는 걸 드러내자, 그게 찬양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협화음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린 것이 예물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왕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왕 앞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 드린 세 가지의 예물은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요, 영원히 불변하고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은 지금도 귀하잖아요. 금이 왜 귀할까? 금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다른 어떠한 보석들도 변하고 달라지지만요, 금은 수천 년을 그 빛을 발휘합니다. 색깔이 약간 여러분들 광명을 잊어도요, 한번 닦아주고 다시 하면 다시 빛나는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불변의 상징이에요. 황금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 만왕의 왕대심을 상징하죠. 동시에 황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을 써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런 말을 쓰죠.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그 금보다 귀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은요, 금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유황은 어떤 예물이었을까요? 유황은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룩한 향료였습니다.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에요.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분들은 황금과 유황과 그러는데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향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 그 향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료는 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을 바칠 때 그 향료를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하나 지명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썼고 무엇을 얼마를 넣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라.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즉 거룩한 향료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향과 같은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의 곁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있지 않아요. 그들의 금쟁반을 갖고 성도들의 곁에 있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 금쟁반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쟁반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아름다운 향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린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기도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에요. 2024년 우리 선한열매교회의 슬로건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물인 모략은요, 마취제 및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에 비하면 모략은 별로 가치가 없을까? 아니요. 황금의 같은 무게 값어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가치 없는 걸 드린 게 아니에요. 황금과 버금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략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그들이 들고 갔던 그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러하죠. 모략은 희생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는 모략과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 시련, 환난이 모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략과 같은 예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헛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국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탄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전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던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헛됨이 없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주의 일에는 헛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거 헛것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마치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은 심령에 주님 얘기하는 거, 이거 다 헛것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헌신의 삶, 그것이 바로 모략의 삶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성탄절의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 삶 속에는요, 믿음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그들이 왜 이 길고도 험한 길을 지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 시절에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했어요. 도처에 도적과 산적과 해적과 맹수들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기꺼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오실 일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오실 때마다
하느님의 전회를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의 열망과 간절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의 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동방박사들도 그러했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지만 어느 순간 그 별을 잊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어보면 때로 그 별을 잊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헌신의 길이요, 그 길이 기도의 길이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과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나를 내놓는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단순간에 2배, 3배로 부흥할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왕께 드리는 예물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면 여러분 그 삶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빨리 끝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짧은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40분씩 50분씩 하는 설교자들도 많고요. 예배도 여러분들 우리처럼 오후 예배 이렇게 빨리 끝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빠지다 보면요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교회는 그러한 헌신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셔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예물을 드린 것보다 먼저 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2024년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셔서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왕대심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